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제자반 수료 예배를 보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엘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는 1974년 미국에서 앵커링 효과를 실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앵커링 효과란 바로 실험자들에게 1부터 100까지 쓰여있는 숫자판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임의로 나옵니다. 이때 아주 독특한 질문합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 중 아프리카 국가 비율이 이 숫자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대부분 실험자들은 30이 나왔으면 아마 20에서 40쯤입니다. 60이 나왔으면 50에서 70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것은 우연치 않게 얻은 첫 기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앵커링 효과는 일상 가운데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TV가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X를 그어놓고 79만 원 쓰여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79만 원이 적정 가격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세일한다, 빨리 지르자 하고 지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1+1 역시 앵커링 효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번엔 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에 갑니다. 명품이 있습니다. 아주 큰 액수가 쓰여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나면 돈도 없으면서 나머지 가격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실제 예로 제가 15년 전에 목동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구경을 갔습니다. 1층에 여러분 아주 거대한 어항이 있었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들에게 쉴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정확히 2억 써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나서 돈도 없는데 그 뒤에 시계 몇백만 원짜리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시한지. 이게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팩트와 상관없이 첫 번째 얻은 기준이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도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러티브 형식, 시 형식의 포트리 형식, 그 다음에 묵시문학, 또한 오늘 본문의 편지 형식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볼 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1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서론을 알아야 이 서신서의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로마서의 서론인 1장을 먼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로마서 기록 목적 2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오늘날로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어 그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스페인 선교로. 이 스페인 선교할 때 가장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 교회에게 나 좀 도와줘, 나의 선교에 도와줘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해라, 화해해라 라고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아마 눈이 좋지 않아 더디오라는 인물이 대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자매인 베베 집사가 이 로마 편지를 가지고
로마서에 전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그냥 바로 복음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바울이 보낸 편지이구나, 이 상황을 가지고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편지의 서론이에요. 크게 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편지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감사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드디어 편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16절, 17절만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짧게 각 단락의 중점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야매야 야매, 아니면 바울은 오리지널이야 하는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울이 자신과 관계가 좋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를 들어 늘 재정을 후원해줬던 빌립보 교회나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절대 사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바울과 관계가, 편지 쓸 당시 관계가 껄끄러울 때는 바울은 항상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 어디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리커스밸리,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여러 지역이 함께 읽도록 쓴 공적인 편지에는 반드시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읽을 때 사도가 나오면 이 편지 내용이 무겁겠다. 사도가 안 나오면 이 편지 내용은 아주 즐겁고 힘있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처럼 서신서를 읽는 파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 그랬죠. 그러면 편지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3절과 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힘들어하시고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온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전자를 예수님의 지상사역, 후자를 예수님의 천상사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좋았겠다. 진짜 예수님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요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수많은 군중을 뚫어서 겨우 볼까 말까 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사 성령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 나갈 때 궁금했어요. 와, 비행기 타고 가면 외국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 했는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직접 봐야 더 좋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나 이제 사랑하는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이며 사상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감정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는, 신앙은 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한 감정, 종교의 감정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만난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정을 부어주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는요, 가짜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강의하고 싶어요. 이안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아주 지성과 신앙이 뛰어난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신앙 감정론을 5번 읽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험과 지식 가운데 밸런스를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아, 이제 예수님 죽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 너희는 예수의 것이 되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전에 익산에 있을 때 참 가슴이 아픈 게, 개를 5년 동안 키웠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어딘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솔직히 딱 하긴 했지만 걱정은 안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 거 아니니까. 맞죠?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내 거 아니니까 걱정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 아닌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 그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니네 게 아니니까. 너희 인생 너희 거 아니니까 걱정은 내가 할 거야. 걱정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 못 잘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맞아요, 주님, 당신이 걱정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고 이제 감사라는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편지 쓰려고 하면 형식 있죠. 뭐 형식적으로 인사, 계절 인사, 누구누구 이런 단락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도 뭐다? 편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됐던 헬라 편지이기 때문에 감사 단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단순히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상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로마서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단어만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 귀신 쫓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이런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봐라,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준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 임파테이션 이런 말 씁니다. 임파테이션 세미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절대, 따라합시다. 사람은 절대 성령을 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만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만 나옵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버지만 주시느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만 주느냐, 이 논쟁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래도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휠리오쿠베. 다시 한번 휠리오쿠베. 바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기도원 가면 또 때로는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요, 때로는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성령이 뭔가 전달되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일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하나의 마중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임파테이션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주 검증된 훌륭한 사역자가 있을 때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신령한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무슨 뜻일까요? 단어는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단어는요, 환경이 결정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에 come on 이런 말 아십니까? 제가 기분 좋을 때 come on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웃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화가 났습니다. come on 이런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맞짱 뜨자. come on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접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상황과 문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신령한 은사는 단어상 분명히 성령의 은사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15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령한 은사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15절에 한 번 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단어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후의 문맥을 봐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진정한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선포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요,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 만나서 내려놓고 선교사 되고 삶은 헌신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만난 결과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복음을 만난 결과를 듣고 나도 헌신해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거는요, 복음을 만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만나 선교 나가고 내려놓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슴을 막 짚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가 뭐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면요, 아, 그분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는 뜻이 아닙니다. 디카이오스, righteousness,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형제가 아주 사이가 좋으면 무슨 형제라 그래요? 의형제라 그랬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요, 원래 우린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원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용서받았으면 관계가 회복된 겁니까? 자,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십자가는 믿지만 의의 전가에 대한 십자가를 잘 몰라요. 우리는요, 용서받으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으로 온 겁니다. 영으로. 천국은요, 영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요, 영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냥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들을 완전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크게,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됐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왜 일어났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된 거 믿으십니까? 에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건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지금 잔치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질 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죄 사함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완전히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원래 죄와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입양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에 겉볼이 석대만 있어도 뭐 안 하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초창기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처가살이를 조금 했어요. 근데 참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사위 하나 목사 만들어 보겠다고 합동 측 총신대 가라고 학원도 끊어주시고 영어 못하니까 영어 과외도 시켜주시고 총신대 시험 보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저는 약간 불파였잖아요. 결국 나는 성결교나 뭐 감리교나 이런 데 가지 합동은 안 간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직접 10만 원 내고 총신대 시험 보도록 다 끊어줬는데 제가 당일날 안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죽을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 참 좋은 분인데도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제 아내에게는 막둥이 처남이 있어요. 늦둥이.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입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요 놈은 맨날 PC방만 가요. 막 게임만 하고 사고만 칩니다. 근데 뭐가 당당한지 장인어른한테 아빠,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 경상도 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묵직한 분이 갑자기 눈 녹듯이 아들아 하고 나이키 운동화 사주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게 사위와 아들의 차이구나. 와, 이게 사위와 아들의 차이야. 제가 정말로 좀 마음이 좀 서러웠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듣고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이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이서방 생일이고 또 미국 가야 되는데 용돈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거기서 100만 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더니만 이서방 잘 갔다 와 하고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사위도 아들이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과 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나 기도도 안 했는데요. 이번 주는 나 11조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늘 종마냥 그 아버지 주변을 빙빙빙빙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도 이제 아들답게 살 거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처음 믿을 때 용서받은 것처럼 매 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아들답게 살라. 이것이 진짜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요,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내 자신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한 번만 알게 되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한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었지요? 이해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기뻐하는 자녀로 만든 걸 믿으십니까? 이건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저는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요, 몇 년 동안 거울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거 하는데요, 제 안에서는요, 거짓말. 너 어제 기도도 안 했잖아. 너 어제 나쁜 짓 했잖아. 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제자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선십이, 다시 한번 아들됨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우리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되어 양자의 영을 받아 때로는 옛 습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떱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해 춤을 추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제자반